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큰일 났네. 계속해서 뭐 영어가 나오려고 그러고 한글인가. 죄송해요. 오늘 특별히 성탄절의 참 뜻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우리가 12가지 축복의 말씀 중에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Special today I'm going to share with you the God's word for the true meaning of the Jesus Christ came on earth. So from time to time I will use in English and also some key point I will tell you. Please be understand. 우리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12가지 축복의 말씀 중에서 지난주에는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정건 갖게 하리니 내가 너의 기쁨이 될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이제 알아봤고요. 오늘에는 이제 6번째 시간으로 이것이 10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2021년 12월 22일 바로 성탄절의 참 의미가 이곳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오늘 그 복음의 참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역사하시고 또 이 우주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2000년 전에 아주 이름 없는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하나님은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몸을 택하시고 그 여인의 몸을 빌립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신 그분은 죄가 없는 상태여야 했기에 인간의 씨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임신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는데 그분은 바로 유다에 있는 베들레헴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여관인 그 마구간에서 낮고 낮은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났지만 사실은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분이 바로 그곳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얼마나 역설인지 모릅니다. 가장 크신 그분이 가장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그 맨저에서 태어났다는, 그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낮고 낮은 몸으로 우리와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축하하고 또 선물을 주고 또 멋지게 장식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것이 상업화되어서 크리스마스 이브는 나가서 뭔가 즐기고 먹고 마시고 부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탄절이 마치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상업화된 물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탄절도 정말 그분의 오심을 기억하며 낮은 곳에 임하셨던 그분의 정신을 따라 우리도 낮은 곳에 가서 오늘 저 딱이 그 아주 낮은 지역에 가서 그 어린아이들 눈이 초롱초롱하지만 가난에 찌들려 사는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손을 한번 내밀 때 그것이 복음이고 그 속에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발견하는 것, 그들 눈 속에서 찾아온 어느 한국 사람의 그 따스한 눈길을 잊을 수 없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이 나중에 좋은 사역자가 나오고 좋은 설교자가 나온다면 바로 여러분은 오늘 이 순간 그 나사렛 동네에 여인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 낮고 낮은 그 마구간에서 태어났던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창립부터 성탄절은 예배를 드리고 오후는 다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성탄의 의미가 뭘까? 이것을 제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 성탄의 참 의미는
재앙을 맹쾌해 주신 바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Exodus chapter 12 verse 13 says, Now the blood shall be sign for you on the houses where you are. And when I see the blood, I will pass over you, and the plague shall not be on you to destroy you when I strike the land of Egypt. Today I'm going to share with you first lesson here for the true meaning of the Jesus Christ on earth is to avoid any casualty or disaster. 우리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노예가 되어서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어 살아갈 때 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로 살아간다는 게 말이 노예지, 요즘으로 치면 그야말로 인간 취급 못 받고 살아가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이유 뭐냐면 재앙을 뛰어넘어가리라. Pass over. 이 유래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월절의 유래입니다.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었던 배경에는 바로 인류에게 닥쳤던 무서운 재앙, 바로 죄의 DNA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국적을 막론하고 그 피를 통해서 전 인류에게 퍼진 대재앙, 바로 이것은 전 인류를 휩쓸어가는 전 인류 파멸의 팬데믹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신 그분은 그분의 계획에 수정이 필요했죠. 그래서 6월절에 이 땅에 어린 양을 보내는 것, 바로 그것이 그 애굽에 노예되어 있던 그들에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때 문설주와 임방, 즉 문이 이렇게 서면 위하고 양가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랐을 때 그 생명과 사망을 다스리는 그 신이 지나가다가 그 각 집마다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내가 뛰어넘어 가는 것이죠. 바로 고센 땅에 그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택함 받았던 그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뛰어넘어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내가 다시 오리라, I will come back, 다시 와서 마지막 우리에게 심판을 내릴 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심판의 저주가 뛰어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 있던 노예 생활, 그것이 바로 이집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 뜨고 이 세상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영적으로는 틀림없이 여러분의 발에 착고가 차여서 사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죽음의 현장에 가보면 압니다. 마지막 눈을 감는 현장에 가보면 그 사망의 사슬에 매인 자들의 눈빛은요, 두려움이 꽉 찼어요. 그리고 뻗댑니다. 안 가려고 막 무서웠어. 그분이 바로 우리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였어요. 저 우리 어머니한테 전해드렸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을 큰딸로서 고스란히 본 거예요. 왜 저러는지 몰랐대요. 그리고 그분이, 저희 어머님이 필리핀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얘기를 저에게 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망 권세를 뛰어넘은 그 놀라운 축복의 소리, 그 복음,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첫 번째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같이 수준이 갖춰지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육신 사건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그냥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쳐다만 본 게 아니에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은 기쁜 날인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제 재앙이 뛰어넘어가는 그야말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편 37편 37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아멘. Psalm 37 verse says, Mark the blameless man and observe the upright, for the future of that man is peace. Second lesson from the Jesus Christ came on earth is to give us peace. 지금 이 말씀, 두 번째 주는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인데, 평안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사실은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조건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왜 내 속에 기쁨이 없느냐?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자주 대화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하면 그분이 가만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도 전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쪽도 지금 위험하고, 또 우리 북한, 우리 남한, 또 중국과 미국 간의 이 패권 전쟁, 세상에 지금 온통 이스라엘과 저 시리아, 이란, 중동 지역 화약고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불어닥치는 전쟁의 위협,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은 평안을 주러 온 줄 믿습니다. 전쟁이 있는 곳, 바로 그곳에 평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에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런 거는 좀 적어 놓으세요.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왜? 그곳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땅이요, 또 끊임없이 바로 대적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이 무슬림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지금 힘들게 합니다. 바로 이란으로 지금 대표됩니다. 그곳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두 가지 복입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형통한 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왜 형통한 복을 줄까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형통의 복을 준다고요? 무슨 연결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예루살렘의 평안이요, 바로 그것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놓고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형통한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시편 122편 6절에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특별히 이 시편 37편 37절이 주는 평안은 뭐냐면, 첫째는 우리 영혼의 평안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Relationship with God. 왜냐하면 이 관계가 깨어졌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단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깨어진 그분과 관계가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늘 기다리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 집 나가는 아들은 집을 잘 안 돌아와요. 언제 돌아오느냐면 자기 형편없이 처량할 때 그제서야 돌아옵니다. 돼지 지엄나무처럼 사람은 먹지도 않고 짐승이 먹는 그런 걸 먹을 때쯤 되어야 자기 고향에 있는 아버지를 생각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죄성입니다. 절대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왕 되어서 살아보니까 좋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자기의 이고, 자기 자아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해요. 왕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죠.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은 말할 수 없는 공허와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죠. 궁핍함이 찾아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평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 나간 아들은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합니다. 열등의식에 살아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좀 잘나가는 집안의 아들이 좀 시비 걸면 가서 뭐 두드려 패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열등감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없는 바로 슬픔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얘기하는 평안을 주시는 그분을 우리는 쳐다봐야 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내 속에 내주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입니다. 심령의 참 평안입니다. 그제서야 이제는 아버지를 만나고 나면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안 무서워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아버지를 만나는 게 두려워요. 왜? 내 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 죄 회개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리는 모든 집안의 냉장고며 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다 누구 거에 되는 거예요? 적게 된 거예요. 왜? 아버지의 소유가 내 것이 된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바로 우리가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전도서 말씀을 한번 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적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아멘. For I consider all this in my heart, so that I could declare it all, that the righteous and the wise and their works are in the hand of God. People know neither love nor hatred by anything they see before them. Third things what we can learn from the Christmas time is our future. 우리 세 번째는 우리의 미래인데 어떤 미래냐면 밝은 미래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오늘 그냥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냥 확 내일 죽어버리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살지 않을까요? 내일이 없는 자의 삶. 그래서 내일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에요. 내일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에요. 내일이 없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생명과 사망을 딱 두 가지 놓고 생명의 길을 택하려고 하느냐 사망의 길을 택하려고 하느냐 두 가지를 놓고 그 모세가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강 건너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 끓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해주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28장 말씀이에요. 그 28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그러고 쭉 나오는 그것들이 뭐냐면 다 복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이것이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밝게 보장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쳐다보느냐, 바로 생명 되신 그분을 쳐다보느냐, 아니면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권력과 쾌락을 쳐다보느냐, 우리 미래가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새로운 미래, 즉 생명과 성령의 삶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밝은 미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밝은 희망찬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바로 우리의 종착역입니다. 필리핀 땅이 종착역이 아니에요. 여기는 스테이션이에요. 스테이션, 거쳐가는 곳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주인이신 나라, 그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늘 우리가 잘못하면 회개하도록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또 기도할 때가 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끔 나를 들끓게 하고 목마르게 하고 공허하게 해서 기도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분. 언제까지요? 그 영원한 천국, 우리의 영원한 종착역에 도착할 때까지. 그분은 우리를 중간에 놓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온 이유예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잠언서 23장 8절을 한번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네 번째가 참 좋습니다. For surely there is hereafter and your hope will not be cut off. 우리가 희망이 있다는 것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이 독일군 워낙 강력한 이 공군 부대, 또 정말 이제 영국 런던이 거의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영국 백성들에게 방송합니다. 우리 영국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Never, never, never give up. 우리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희망이 있는 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을 때 포기해버립니다. 한국의 많은 일들이 좀 요즘 자살병이 도져가지고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자살케 하는 영은 악한 영이거든요. 유명한 연예인이 한 명 자살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냥 모방해서 자살을 해요. 이거는 무서운 사탄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자살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지옥 갈 인생을 만드는 것,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할 때, 밤에 텐텐 기도할 때 우리 한국에 있는 저 범람하는 자살의 영을 쫓아내달라고, 없애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장동 관련돼서 벌써 2명이나 아까운 가장이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왜? 미래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 죗값을 어떻게 감당할까? 윗선은 다 꼬리 자르게 하고 죄 없는 말단 사원들에게만 그 모든 책임이 떠오니 이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복음을 알았더라면, 그 생각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들이 좀 복음이 들어갔더라면, 이 찬수 목사님 그 교회 분당 이런 데서 좀 전도를 좀 그런 분들한테 했더라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안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 남겨진 아내와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아버지가 자살한 아버지를 둔 자녀가 되어버리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분열의 영, 동서로 나누고 전라도와 경상도를 나누고 모든 좌파 우파로 나누고, 이 분열의 영은요 틀림없이 바로 이 사탄의 역사예요.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런 것을 내두니까 그냥 내일이 없다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서울에 있는 그 좋은 대학을 나온 머리 좋은 학생들이 공무원 시험 공부하고 있고 말이죠. 왜요? 내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Plans to prosper you,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hope and future. 예수님이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희망을 주려 하는 것, 내일을 주려 하는 것, 바로 성탄절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14장 7절에도 보니까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나무가 있는데 둥지를 잘랐어요. 그런데 둥지를 자른 그 밑에서 작은 싹이 나더니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여러분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절대로 잘리는 한이 있지만 죽지는 않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느냐? 여러분의 뿌리가 권력에 닿아 있고, 여러분의 뿌리가 어떤 쾌락에 닿아 있고, 여러분의 뿌리가 어떤 명예에 달려 있다면, 아마 그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뺏어버리면 여러분은 베이스레스, 그 기본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내일이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뿌리가 깊은 그 나무가 잎이 청청한 것은 바로 그 신학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신학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생명의 샘물을 날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펼 때마다 내 영혼의 샘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조금 물질이 어려워도 내 영이 강건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내 영이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하나님과 관계가 불안하고 전혀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보고, 성경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말씀 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 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 드리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친해요. 친해하면 그분의 도움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친하니까 구하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희망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일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끊긴 상태입니다. 아무리 도끼로 나무 몸통이 다 찍혀도 뿌리까지만 뽑히지 않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팬데믹이 오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살아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내일을 붙잡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기에 내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아니하고, 내 손에는 지금 잡히지 않고, 내 귀에는 들리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희망이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Fix your eyes on Him. 우리의 눈을 픽스하라는 거예요. Eyes on Him, 그분께, 십자가에. 그러면 살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문둥병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분의 능력이라면 여러분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바로 이 윈스턴 처칠도 그의 소망은 어디에 뒀냐면, 독일군의 그 막강한 전력에 소망을 둔 게 아니었어요. 피폐해진 런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게 소망이 있지 않았어요. 비록 지금 다 무너져가고 그 폭격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지만, 내가 국가의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뿌리를 두고 있으면 절대 우리 대영 제국은 망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승리를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우리 장래와 소망은 동전의 양면과 똑같습니다. Future and hope is like a small coin, one body. 우리는 미래가 있는 자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우리의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1장 18절,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 보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욥기서 11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아멘.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안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히 쉬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욥기서 11장 18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And you would be secure because there is hope. Yes, we would dig around you and take your rest in safety. 바로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Plans to prosper you. prosper you는, 이 말은 물질적인 축복을 사실은 얘기할 때 쓰는 말이 prosperity라는 말이에요. Plans to give you hope and future.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기초 성경 교재 첫 번째가 풍요로운 삶, abundant life예요. abundant life를 살려면 abundant light를 알아야 돼요. 풍요로운 빛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거든요.
바로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탄절에 주시는 말씀이 결론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탄절의 참 의미,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분을 기억하라. 두 번째, 나의 미래를 붙잡고 계신 분을 생각하라. 세 번째, 나의 희망의 근원이시는 그분을 잊지 말라.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을 기억하라. Today my conclusion here, number one, for the true Christians, meaning number one, the peace. Number two, your future. Number three, hope. Please remember, peace, future, hope. That's the reason why Jesus came on earth 2,000 years ago. That's the true meaning of the Christmas time. Christmas time is not just only enjoy for drinking or eating or gift sharing. It's just a subsidiary. Main purpose, main objective to come on earth 2,000 years ago in Calvary because of your sin to be redeemed. Our salvation, without salvation there's no permanent peace in us. And also of course God is our future and hope. In Tagalog, pag-asa. No hope, no tomorrow. No tomorrow, no hope. It's so simple. So some people says tomorrow is mystery. No one knows, I mean. Because God knows. We human being, 7.3 billion population on earth, no one knows about our future. But only our Creator, He knows it. That's why we have to rely on Him, our life, our future, our hope. That's the key word for the Christmas time.